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출생이 그렇지만 이 모세도 태어나기에까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가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아들을 낳고 이삭을 낳죠. 또 그 아들은 또 야곱을 낳고 또 그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무려 13년 동안 노예 생활 또 옥살이를 하다가 애굽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야곱의 70여 명 가까이 되는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와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정착하며 살면서 무려 400년 동안,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저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많아지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두 가지의 정책을 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심한 노역을 그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을 내리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 함께 본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가족의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는데 좀 그 아이가 남자아이, 사내 아이였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의 명도로 다 죽여야 하는데 지금 석 달 동안 숨겼죠. 그리고는 더 이상 안 돼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집어넣고 나일 강가에다가 그렇게 띄우게 됩니다. 이후로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던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건져내서 살리게 되죠. 그 아기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지금 모세가 태어나는 그 에피소드를 보면 모세는 사실 모세 개인을 넘어서 이제 장차 광야에서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투영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여러분, 나일 강가에, 그 야생의 강가에 버려진 아기의 생명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이후로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광야를 만나요.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결국은 그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계속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첫 주부터 계속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온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바라보시면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보호입니다. 어린 아기는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그 강가에 버려진 아기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서 키우게 되는 것이죠.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이 나일강의 신이 자신들에게 다산의 복과 또 재물의 복을 준다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왕이 딸인데 왕궁에 목욕할 곳이 없어서 강가에 와서 목욕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에 와서 목욕을 하면 자녀를 얻는다라는 미신을 믿고 자녀를 얻기 위한 염원으로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곤 한 것입니다. 그날도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갑니다. 시녀들을 거느리고 가다가 그 강 갈대 사이에서 한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뚜껑을 열어보니 아기가 앵앵해 울고 있습니다. 보는 순간 이 아기는 히브리인의 아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기는 버려진 아기인데, 그냥 놔두면 죽을 아기인데, 어차피 부모가 와서 내 아기니까 달라라고 말할 것도 아닌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기인가 보다, 내가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강에서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양자를 삼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인간의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동일하게 광야를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광야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광야길을 걷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호하심이죠. 마치 우는 아기를 보고 있는 엄마처럼 광야에서 배고프면 만나를 먹여주시고, 추우면 구름 기둥을 덮어주시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의 딸을 통해서 지금 모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를 3달 동안 숨겼다고 했죠. 그러나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에다가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다 맡긴 것이죠.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아무리 소중해도 영원히 그 품에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강가에다가 두고 왔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별히 그 엄마 요게벳의 마음은 아마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니까, 맡기는 그 순간, 맡기는 그 장소에서 지금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인 딸을 하나님은 보내주셔서 아기를 보호하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바로 바로의 딸을 통해 보호하신 것입니다. 놔두면 애기는 분명히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여리고성 함락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데, 여러분, 그 정탐꾼들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걸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을 가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 지붕으로 숨으라고 하고는 그렇게 여리고 사람들을 다 보내버리게 되죠.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이미 정탐꾼들을 숨겨줄 기생 라합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다윗도 바로의 딸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것을 시기하죠.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준비하셔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피하는 길을 말해주고 늘 도와주는 그런 바로의 딸 같은 사람을 붙여준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늘 바로의 딸과 같은, 그리고 라합 같은, 요나단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바로의 딸은 모세와는 원수입니다. 지금 모세가 왜 이처럼 강가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지금 아기는 요람의 편히 누워서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야 하는데, 한마디로 왕의 명령 때문에 거친 그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 야생의 강에 버려진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아기는 다 보호하는 법입니다. 지금 투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큰 지진이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그 유튜브나 뉴스나 이 영상을 볼 때 그 구조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특별히 아기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영상에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아기가 구출될 때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눈물이 나죠. 왜? 생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전에 어디 뉴스를 보는데 그 비행기나 기차에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면 그 비행사하고 철도청에서요,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래가지고 그 아기한테 선물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악의 상징인 애굽의 바로왕은요, 태어나는 아기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은 그 아기를 양자로 삼아서까지 그 아기를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때로는 사람의 마음도, 원수의 마음까지도 다 움직여 주십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그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형 에서가 지난 2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원한을 여전히 갖고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죠. 그런데 그 마중은 어떤 마중입니까? 환영하는 마중이 아니었어요. 죽이려는 마중이었습니다. 급했던 야곱은 다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 밤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죠.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형의 원한이 다 녹아지고 동생을 끌어안고 울면서 감격의 마중으로 바뀌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4절 한번 볼까요? 그 말씀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지난 밤만 해도 어땠어요? 400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진짜 흔적도 없이 야곱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에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야곱이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에서의 마음을, 그 원한을 다 녹여주셔서 도리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원수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면 오늘 말씀에 아기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아기 엄마를 유모로 삼아서 모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기서 이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요게벳, 모세의 엄마였어요. 모세의 엄마가 선정되어서 아기를 키우게 됩니다. 그 전에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 나일강가에 저만치 숨어서 그 상황을 계속 보고 있었죠. 여러분, 그 갓난아기, 100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를 강에다가 지금 두고 왔습니다. 이 누이였던 미리암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내 동생 어떻게 하나. 저기 있으면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제발 바로의 공주가 좀 이 시간에 나와서 그 아기 담겨있는 상자를 보고
그 아기를 좀 데려가면 좋겠다, 구해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상자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공주가 오더니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 아기를 키울 유모를 구하게 되고, 싹도 받으면서 이렇게 다 키우게 돼요. 미리암도, 아기 엄마도, 또 아기 모세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그릇, 경험의 그릇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여러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그랬죠. 시편 37편 24절에도 보면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사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러분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121편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도 좀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는데 도무지 주무시지도 않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도다 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엄마는 해산의 고통으로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여기서 낳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도 죄가 없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못이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게 하시고 마지막 남은 그 숨 하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무 느낌도 없으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무 느낌이 없어요. 주님이 저를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왜 보호해 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내가 건강이 안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렇게 생활해 놓고는 하나님 왜 내 건강 안 지켜주세요? 자녀를 대충 키워놓고 왜 하나님 자녀가 이런 문제 생겨요? 왜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의 어머니를 보세요. 부모를 보면 3개월 동안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그리고 정성껏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오는 공주 앞에 아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데려다 놓았어요. 부모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때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한 뜻이 있어서 어려움을 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냥 애굽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언약도 약속의 땅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도리어 그들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기에 애굽을 나오게 됐고 약속의 땅에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너무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지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이런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고통당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래 약속하셨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환난이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도 보면 특히 우리 한국 드라마들은 어때요? 막 보면서 막 문제가 생기면 방송국에 전화를 한다 하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래갖고 중간에 막 내용을 바꾼답니다. 예.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드라마는 어때요? 마지막에 다 해피엔딩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성도들을 다 웃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기 모세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사울의 시기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바로의 폭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계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기 모세를 보호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